자, 이 시간은 여호수아 9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8장까지 살펴본 거는 여리고를 점령하고요. 그다음에 베델과 아이, 그 아이성을 점령하다가 이제 실패를 해서 아간 사건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순종함으로 해결하고 아이성을 정복했죠. 아이성을 정복한 다음에 무엇을 했다냐면 사마리아 지역을 우리가 이제 정복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그렇게 그 정복한 다음에 세겜으로 가가지고 세겜에 있는 그 에발산과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그리심산에 그 여섯 집밭씩 앞에 놓고서 이제 축복과 저주를 선포를 했고요. 에발산에 이제 단을 쌓았던 그런 사건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있은 후에 이제 기브온 족속이 이 소식을 듣고 화친하러 오는 장면이 9장인데요.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한번 살펴볼 텐데 9장 1절입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산지, 그러니까 요단강 계곡지대 서편산지, 그리고 세펠라라고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평지라고 번역이 되는데 세펠라라고 번역되는 게 좋고요. 지리적인 상황을 한번 강의를 한번 들으시면 요단강이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이 이렇게 그 여매가 이렇게 있으면 그다음에 이제 그 세펠라라는 건 해변에 있는 해변 해안평야와 중앙산지가 이렇게 있으면 그 유대 산지와 사이에 있는 요 지역을 갖다가 세펠라라고 부르죠. 그래서 해안평야에서 유대 산지로 올라오는 이 5개의 골짜기가 있는 아소엘구라에서 아얄론, 그 소렉, 엘라, 그 다음에 구브린 라기스 이 5골짜기가 있는 곳을 세펠라라고 불러요. 그래서 평지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평지도 아니고 한 200m에서 한 500m 사이에 구릉지입니다. 구릉지. 그렇기 때문에 평지란 번역보다는 그냥 원문으로 세펠라라고 하고 그 고유명사인 세펠라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세펠라 그리고 레바논 앞까지 그러니까 이 요단 서편 산지는 남쪽에 이게 산지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세펠라와 그 다음에 레바논 북쪽까지 해서 이 전체 남쪽에서 북쪽까지의 그 지리적인 요건을 갖다 얘기하죠. 그리고 모든 해변에 있는 해안평야지대죠. 그래서 그 지리적인 요소를 말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지리적인 요소 가운데 사는 족속들이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모든 왕들이 이 일에서 들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도시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도시국가에 이제 왕들이 있는 거고 그 도시국가를 갖다가 가나안 그 요단강 기후지대에 서표에 있는 왕들 31명을 이제 그 31명 결국 31개의 도시 국가를 이제 점령한 걸로 이제 그 12장에 언급되어 있죠. 그래서 그 31개의 도시 국가에 이런 족속들 7개의 족속들이라고 이제 우리 표현했는데 처음에 7개의 족속이 이제 흩어져서 서로 이제 살고 있는 거죠. 족속들은 31개 도시. 그래서 그 7개의 족속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6개의 족속만 소개가 돼요. 9장 1절에. 그것만 생각하시고 족속의 문제는 다음 바로 그 해설에서 구절 해설에서 설명드릴게요. 들었고 이들이 이제 모였죠. 이들이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6개의 족속이겠네요.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스스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한 입이라고 이제 직역할 수 있는데 일심으로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한 마음으로 스스로 모였다. 이렇게 된 거는 뭐냐면 와, 계속 히트파일 미완료, 히트파일이 쓰였기 때문에 히트파일은 뭐냐면 강조 제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기 형태 스스로라고 이제 번역을 했고 모였다가 강조가 됐겠죠. 아, 이거 좀 그 강조 동사로 색깔을 바꿔 써야 되는데 그래서 스스로 모여온 거예요. 대항하기 위해서. 그래서 6개의 족속들이 이제 모여왔다라고 얘기되는데요. 기르가스 족속이 빠져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 3장 10절에 보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히브리 족속을 말 때 7개의 족속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 주시를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오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 땅에 거하고 있는 7개의 족속을 이제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거다. 반드시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3장 10절에 이렇게 7개 족속이 기록되고 있는데 9장 1절에서 언급하면서 7개의 족속에서 6개의 족속으로
됐어요. 그 중에 이제 빠진 건 기르가스 족속이 빠졌습니다. 그럼 왜 이 기르가스 족속을 뺐을까? 실수일까?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3장 10절하고 9장 1절을 비교해서 기르가스 족속이 빠졌다. 왜 빠졌을까를 생각해 보는데,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은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여호수아 전체에 나오는 이 족속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9장 1절뿐만이 아니라 11장 3절에도 지금 그 6개 족속을 표현하고 기르가스 족속을 언급을 안 해요. 그렇죠? 9장 1절도 마찬가지고 11장 3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넘어가 보면 12장 8절에 보시면 요게 이제 그 약속의 땅을 정복했을 때의 그 내용들을 정리하는 거잖아요. 31개의 성읍을 정복한 걸 갖다가 성을 정복한 거, 도시를 정복한 걸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기르가스 족속이 빠지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24장 11절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설명하는 내용이죠. 전체적으로 이제 그 여호와만 섬기라고 이제 여호수아가 말할 때, 여기서는 기르가스 족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여호수아서의 5번의 이제 족속에 대한 그 설명이 나오는데, 3장 10절과 맨 끝에, 맨 처음과 맨 마지막에는 이제 설명하는 것에서는 7족속이 다 설명이 되는데, 9장 1절, 11장 3절, 12장 8절에 기르가스 족속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도가 있거나 아니면 이 분명한 사실이겠죠. 뺀 의도가 있거나 사실일 텐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는데요. 학자들이 이제 어떤 근거로 이 지도를 갖다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그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이 약속의 땅에 거했던 족속들의 모습을 쓰고 있죠. 아모리 족속이 여기 거하고 있고요. 아말렉이 이제 이쪽에 거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요. 헷 족속이죠. 헷 족속. 그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은 여기 거하고 있고, 그다음에 브리스 족속이죠. 그다음에 히위 족속이 있고요. 기르가스 족속이 있고, 히위 족속도 여기. 그러니까 곳곳에 이제 살고 있는 건데, 주목할 건데, 기르가스 족속을 이렇게 해서 지금 갈릴리 지역의 남부 갈릴리 쪽에 이제 머무는 걸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맞을까라는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예. 어떤 근거로 이걸 잡았을까? 이 기르가스 족속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언급하지 않아요. 불과 몇 절밖에 안 되고요. 4절밖에 안 되고, 그리고 그 기르가스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기르가스 족속에서 한번 이 여호수아에서 언급하는 걸 생각해 본다면, 9장 1절은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과정 가운데 9장 1절에서 기르가스 족속이 빠졌는데, 그 빠진 이유는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그 베델아이부터 세겜을 지나서 디르사모,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다 점령을 했어요. 그렇게 저는 점령했다고 보는 거죠. 점령을 하고 에발산에서 단을 쌓은 상태에서 이 지역에 거하고 있던 사람들이 기르가스 족속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이제 기르가스 족속 여기 거하고 있었고, 얘네들 여기 기르가스 족속을 점령하고 난 상태에서의 구장이기 때문에 그 기르가스의 점령을 한 그 나머지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6족속들이 동맹을 하거나 이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와 싸우려고 하는 내용을 갖다가 9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 11장 1절에서 그 기르가스 족속에 빠졌는데, 그 얘기를 한번 보면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그건 뭐냐면 이 남쪽 중부 지역이나 남쪽이 다 이제 무너진 소식을 듣고 북쪽만 남았을 때예요. 북쪽 지역만. 그 북쪽 지역의 수장이 하솔이었어요. 하솔. 제일 큰 성읍이. 그래서 그 하솔 왕이 주변의 사람들 다 모아서 이제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인데,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들으니까 중부와 남부가 이제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압과 시므론 왕 악삽과, 그리고 북쪽 산지와 긴내른 남쪽 아라바와 평지, 세펠라입니다. 세펠라 지역과 서쪽에 높은 곳 이쪽 돌이죠. 여기도 점령됐던 장소였어요. 그리고 이제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해족, 이렇게 할 때 이제 기르가스 족속을 뺀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르가스 족속을 뺀 이유는 본인이 기르가스 족속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해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마지막으로 전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족속에, 그러니까 족속이 어느 지역에 살았다기보다도 흩어져 있어서 족속들이 섞여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도 그 이제 대표적인 큰 성읍이었던 여리고에도 한 족속이 살은 게 아니라 모든 족속이 이제 합쳐가지고 같이 살아있는 모습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장으로 본다면 기르가스기 족속이 빠진 건 히위 족속 하솔왕 야벤이 기르가스 족속이기 때문에 빼고 나머지 족속을 불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근데 하솔왕 야빈은 기르가스 족속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기르가스 족속으로 언급되지 않고 다른 족속으로 표현이 돼요. 가나안 족속으로 표현되거든요. 그또 가나안 족속이라는 표현도 이 전체 지역을 가나안 족속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 족속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또 말한다고 하면 또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전체를 이야기할 때는 가나안 족속이라기보다는 아모리 족속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솔랑 야빈은 가나안 족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가나안 족속. 그렇다면 여기서 브리스 족속을 11장 2절에 뺀 것도 어떻게 보면 9장에서 뺀 의도인 이쪽 지역에 장악돼서 브리스 족속이 거의 무너졌기 때문에 그 족속을 빼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면 하솔랑 야빈은 그의 후손들까지 해서 가나안 사람, 가나안 족속으로 언급되고 있다. 그래서 기르가스 족속이 빠진 것은 기르가스 족속이 거하던 곳인 세겜을 포함한 사마리아 산지 지역이 정복되고 그 지역에 아마도 기르가스 족속이 살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이제 제 주장 중에 제 주장이고요. 하솔랑 야빈이 기르가스 족속이었기 때문에 11장에서 이제 빠졌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이 하솔랑 야빈은 가나안 사람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의 하솔랑 야빈은 죽었지만 사사시대에 다시 또 하솔왕 야빈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후손일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의 후손이었던 내지는 그의 족속, 가나안 족속이었던 사람으로서 가나안 족속의 그 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야빈이 다시 등장하는 거죠. 그때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 가나안 사람이에요. 가나안 사람 왕 야빈을 손에 그들에 파셨으니, 그러니까 누구냐면 이제 사사시대 얘기거든요. 사사시대에 이제 드보라가 사사였을 때에 이 가나안 그 왕 야빈과 전쟁하는 내용이 이제 사사기 4장이고 5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그 하솔이 다시 또 세워진 거죠. 여호수아가 정복하면서 불태웠지만 그 이후에 이제 하솔이 다시 북쪽의 가나안 사람의 어떤 그 성으로서 다시 한번 이제 세워지고 사사시대에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계속 싸우는 그런 형국의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파별로 분배받은 다음에 마지막 전쟁으로 각 지역을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하지 못해서 하솔을 그 가나안 사람이 다시 하솔에 이제 도읍을 갖다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괴롭히는 그런 게 이제 사사기의 내용인데, 여호수아 때 무너졌던 그 하솔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 있죠. 이때의 하솔왕 야빈을 가나안 사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하면 11장 3절에서 이 기르가스 족속을 뺀 것도 그 하솔왕 야빈이 기르가스 족속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동의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기르가스 족속을 뺀 거는 아마도 이제 이 기르가스 족속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주로 이제 거하는 가운데 중부 전투할 때 이스라엘 백성 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복된 상황이고, 이들이 이제 정복된 상황이기 때문에 9장 1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기르가스 족속을 뺀 나머지 6족속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려고 이제 나왔다라고 그들이 이제 맞서서 일심으로 모여서 마음을 맞춰서 이제 싸우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는 와중 가운데 이제 기브온 족속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기브온 주민들이, 이 기브온 주민들이 히위 족속입니다.
희위 족속인데, 희위 족속도 나머지 기르가스 족속을 뺀 나머지 6족속이 하나죠. 그 6족속 중에 하나인데, 이 희위 족속, 그 희위 족속이었던 기브온 사람들은 바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지역과 그 접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지도를 보시면 기브온에서 불과 그 여리고와 아이가 가까워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올라온 길에 있는 게 기브온이고, 아이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길에 있는 게 기브온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가 무너지고 베델과 아이가 무너진 상태에서 그 다음 타자는 누구예요? 자기들인 걸 알 수 있죠. 아이를 정복하는데 북쪽으로 가서 세겜과 디르사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자기네들이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래서 기브온 거민들은 하고 강조가 되면서, 기브온 거민들은 이제 어순 조치가 바뀌어서 강조되죠. 강조돼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게 그리고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들었다 해요. 완료가 쓰인 거는 이제 어순이 도치가 됐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새로운 사건이 시작될 때는 완료로 사건이 시작된다 그랬죠. 그래서 8장까지의 사건이 끝난 다음에 에발산의 단을 세웠던 사건이 끝나고 그건 이제 사건을 일단락하고 다시 9장에서 새로운 사건이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완료로 시작하는 거죠. 완료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되는 사건들은 와우 계속법, 비완료 시상으로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완료로 시작하는 기브온 거민 사건을 새로 시작하는 거라고 보셔도 돼요. 예. 그렇게 보는 게 더 맞겠죠. 9장 1절에서. 그 다음에 이제 완료로 시작한 다음에 와우 계속법, 미완료, 와우 계속법, 미완료. 이렇게 계속 적인 어떤 일들로 사건을 기술할 때 히브리어 표현이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브온 거민이 들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슬기롭게 행했다. 이게 이제 완료 시상인 와우 계속법 미완료로 완료로 시작한 사건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형태로 사건의 내용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갔다. 그들은 누구예요? 기브온 거민들이죠. 갔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사신으로 행동했다. 히트파이어 형태가 쓰였기 때문에 이걸 강조나 색깔을 바꿨어야 되겠네요. 강조 제기니까 스스로 사신으로 행동했다. 그리고 그들은 낡은 전대, 그리고 낡고 찢어진, 그리고 기워진 바죽부대 포도주를 낙에 취했다. 계속 와우 계속법 미완료, 완료의 시상으로 연결되는 걸로 사건을 자꾸만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완료로 시작된 문장 가운데 기브온 거민들의 이 행동을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트파일이 강조 제기니까 스스로 행동했다라고 이제 번역을 할 때 요 색깔로 요것도 이제 하는 게 맞습니다. 강조가 된 거니까. 얘도 이제 푸알 분사로 해서 푸알도 강조 수동이에요. 그러니까 찢어진이죠. 찢어진인데 이제 강조니까 색깔을 이렇게 됐고요. 기워진도 푸알 분사로서 기워진 가죽부대예요. 그런데 푸알은 이제 또 아니죠. 수동이죠, 수동. 푸알은 강조 수동이기 때문에 기워진 가죽부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색깔을 강조된 걸로 표현해 드렸어요. 그리고 낡은, 그리고 수선된, 또한 계속해서 이제 강조 수동, 수선된 신들이 그들의 발에 있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명사 문장이고 중간에 이제 푸알 형태로 강조된 건 색깔을 바꿔드렸습니다. 그리고 낡은 옷들이 그들을 위해 있다. 명사 문장으로 계속 상황 설명, 그 기본 족속들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식, 빵 모두는 말랐다. 여기 이제 와우 계속법 미완료가 써야 되는데 완료가 쓰인 이유는 뭐예요? 어순 도치가 돼가지고 음식, 빵 모든 것은 하고 주어가 강조가 됐기 때문에 완료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그것은 부스러졌다라고서 완료가 쓰였네요. 여기도 이제 와우 계속법 미완료가 나와야 정상이죠. 네, 정상인데 완료가 쓰였어요. 근데 완료가 쓰이면 어순 도치가 돼서 완료가 쓰인다 그랬는데 어순 도치가 된 것도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이제 해석한다 그랬어요? 어순 도치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부정어가 쓰이지도 않았는데 완료의 문장이 나오면 주어를 집중해서 봐라. 주어를 좀 강조된 걸로 봐라. 라고 해석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문법적인 설명이나 어떤 문장론을 갖다가 연구한 학자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것은 하고서 이 앞에 있는 이것이요. 그 음식들을 강조. 그래서 그것은 이제 곰팡이가 났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브온은
여리고에서 올라가서 이제 남쪽 길로 택할 때 첫 성읍이 기브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북서쪽 10km 위치에 이제 그 위치한 성읍으로 나중에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가 됩니다. 나누라 할 때에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가 되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가 됐지만 여호수아와 합친해서 그들을 죽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기브온을 포함한 4개의 성읍을 갖다가 이제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됐지만, 나중에 이제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 주는 13개의 성읍이 있거든요. 각 지파별로 이제 13개의 성읍을 아론 지파에게 주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베냐민 지파의 4개 성읍들이 언급이 돼요. 13개 성읍을 갖다 주는 가운데, 그 중에 이제 기브온 성읍이 하나로 이제 그 아론 자손에게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3개의 성읍과 함께 물 깊고 나무 패는 자로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런 족속으로 남는 게 이제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여호수아 그 분배하는 21장의 내용을 보면, 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를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은 이러하니라 해가지고 48개 성읍을 다 주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 택하는 게 기브온, 그 다음에 게바, 그 다음에 아나돗, 그 다음에 알몬, 이렇게 돼요. 그래서 기브온은 그 아론 자손에게 이제 주게 되고요. 아나돗은 나중에 뭐냐면 그 제사장 성읍이 되죠. 제사장 성읍. 그 제사장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레위 사람들이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에게 준 성읍으로 표현하는 기브온이 된다는 거.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죽지 않게 되었는 상황도 있었고, 나중에 이제 아론 지파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 48개 성읍 중에서 또한 아론 사람에게 주는 13개 성읍에 포함된다는 거.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사진으로 보면 이제 요게 이제 기브온의 모습이에요. 이제 기브온의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나비 사무엘에서 찍은 사진인데 기브온의 모습이고요. 이제 나비 사무엘이라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기브온 산당으로 이제 알려진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선지자 그 사무엘의 묘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전승이고요. 지금 가면 여기가 이제 모스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회당이 있기도 해요. 지하에 가보면 반으로 나눠가지고. 근데 이 자체가 여기 이제 넓은 앞에 보면 산당처럼 생긴 곳이 있는데, 여기를 기브온 산당이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기브온 산당. 그러니까 기브온 산당, 솔로몬이 1000번째를 더 기브온 산당이라고 이제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기브온 산당 위에서 찍은 기브온 모습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찾아온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대화를 하죠. 그리고 그들은 기브온 사람들인데요, 길갈 진으로 온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계속 길갈에 이제 본진이 있었던 거고요. 여호수아께로 갔다. 와우계속법 미완료로 해서 완료시상으로 계속 진행된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누구의 여호수아에게죠.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이제 그 여호수아 사람들에게 말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는 먼 땅에서 강조가 되고 있죠. 우리는 먼 땅에서 왔다. 어순티가 강조가 됐고,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십시다. 맺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어떻게 명령형이지만 맺으라고 이제 강하게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지리적으로 본다면 길갈, 여리고가 여기 있죠. 요단강 계곡지대가 여기 있고, 산지로 올라오는 길이 이제 3개가 있죠. 이렇게 내려가면 직접 예루살렘 가는 길이 하나 있고요. 중간길로 이렇게 올라가다 갈라지면 기브온으로 가는 길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면 이제 아이와 이제 베들로 가는 길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뭐냐면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여리고를 갖다가 점령한 후에 그 다음에 어느 길로 올라갈 거냐, 3개의 길이 있죠. 3개의 길이 있는데, 어느 길로 올라갈 거냐는 뭐냐면 어느 성읍을 정복할 거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그 7장에서 여리고를 점령 후에 여호수아가 판단한 건 뭐예요? 정탐꾼을 어디로 보내냐면 아이성으로 정탐꾼을 보내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3길 중에 이 길을 택해서 아이성을 정복하겠다는 여호수아의 생각이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으로 정탐꾼을 보내는 게 아니고 아이성을 보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작기 때문에 보냈겠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에발산에서 단을 쌌던 사건을 생각해 봤는데, 그 에발산을 갔다가 가려면 이 길로 올라가서 세겜을
가야지 이제 거기가 에발산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지키기 위해서 이 에발산이 있는 곳을 가야 되고, 그러려면 세겜 쪽을 정복해야 되고, 그러려면 그 주변 지역을 다 정복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아이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가서 이제 세겜과 그 지역 주변 디르사 주변 지역을 정복하고 여기서 이제 에발산에 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려는 게 우선순위이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했고, 아이성을 첫 번째 점령하지 못한 건 여리고를 점령하는 가운데 아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 아간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북쪽으로 가서 정복 전쟁을 벌인 다음에 이 세겜에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갔고, 에발산에 달을 쌓고, 그 다음에 6지파씩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앞에 두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선해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던 그런 모습으로 아이성을 점령하고 갔을 거라는 개연성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의 여리고에서 길갈에서 세 개의 길이 있는데 그 길 중에서 이 아이 길을 택했다는 거는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일이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고요. 이러는 과정 가운데 이 지역에 아마도 기르가스 족속이 이제 많이 거주하고 살았는데, 이곳을 점령하고 나니까 기르가스 족속의 어떤 그 힘이 약해졌고, 그리고 나머지 6족속이 이제 남쪽에도 살고요. 그 다음에 셰펠라 지역에도 살고요. 그 다음에 북쪽에서 사는 그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려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시작하는 게 9장 1절의 내용이었고, 그러는 가운데 기브온 족속은 바로 접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장악했다면 바로 첫 성읍이 이제 기브온 족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 기브온뿐만 아니라 기브온, 부에롯, 그비라, 기란이아렴, 이 지역 사람들이 이제 히위 족속이에요. 기브온 사람이 히위 족속이라고 나오는데, 히위 족속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바로 다음 대상들이죠. 그러니까 그 히위 족속의 어떤 수장에 해당했던 기브온 사람들이 화친 하나 내려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브온도 상당히 큰 성읍이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히위 족속이 사는 곳의 가장 수장은 기브온이었던 것 같고요. 이 남쪽에 이렇게 거주하던 다른 족속들은 예루살렘, 여부스 족속이나 아니면 헤브론 이런에 사는 사람들, 아니면 라기스 이런 쪽에 있는 그 족속들이 수장이었던 가능성이 있고요. 북쪽에는 하솔이라는 성읍이 가장 수장이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브온은 이제 발등에 이제 불이 떨어진 거죠. 바로 다음이 자기들이니까. 그래서 화친하러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속이고 있죠. 하룻길 사이에. 그래서 길갈에서 여리고에서 기브온까지는 하룻길. 한 10시간 정도 걸어서 이제 가는 거리에, 10시간 정도는 한 8시간 정도를 걸어서 이제 올라가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하룻길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족속이라고 말하죠. 히위 족속이라고 나와서 그들이 이제 그 히위 족속으로서 4개의 성읍의 수장으로서 기브온 족속이 대표로 해서 왔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도 너희들은 우리 가운데 거한다. 생각할 때 우리 가운데 거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건 우리의 영향력 안에 있다는 얘기라 생각할 수 있다면, 지금 이미 중부 전투를 통해서 중부 지역은 확보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는 거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너희와 언약을 맺겠느냐라고 이제 맞을 수가 없다고 이제 미월 형태로 쓰이는데, 이것도 이제 강조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를? 그래서 이제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히위 족속으로 언급이 되는데, 히위 족속은 창세기 때부터 족장 시대부터 히위 족속이 언급돼 있죠. 그래서 히위 족속이 세겜에 살았다고 나왔었죠. 그래서 그 히위 족속에 살고 있는 세겜에 가서 야곱이 이제 살았고, 한 10여 년 정도 살았고, 그의 아들들이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세겜 사람들을 죽였던 그런 상황이 있고요. 다 이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인 상태에 세겜 사람들이 그 이후에도 히위 족속에 살았는지, 아니면 기르가스 족속에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 히위 족속들이 이제 기브온에도 이제 살았다는 거.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에서가 히위 족속의 이제 그 사람 오홀리바마를 아내로 맞이했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의 후손이었던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이었던 그 족속들이 더 흩어져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하던 그 시절에는 7족속이 남아서 살고 있었고, 그 중에 이제 기르가스 족속이 제일 먼저 정복당했던 걸로 이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그들은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겠죠.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명사문장을 선언을 하고 있고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들은 누구냐? 그리고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이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당신들의 종들은, 자기들은 이제 낮춰 부르고 있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이 이름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에 있었던 라합이 들었던 것처럼, 미리 반응했던 것처럼, 라합은 미리 반응해서 완전히 한 거지만,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일이 닥친 상태에서 또 반응하고 있는 거죠. 심히 먼 땅으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명성, 그는 이제 여호와의 명성, 그리고 여호와께서 애굽에 행하신 일과 그리고 모든 일을 들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라합의 고백과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죠.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과 하룻길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거짓말. 라합은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정탐하러 온 사람들에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성 안에서 고백을 한 거고, 이들은 미리 와가지고 거짓말을 하면서 애들러서 지금 고백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제 말한다고 하지만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솔직하게 말했으면 또 어땠을까요? 솔직하게 말했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합이 구원함을 받은 것처럼 아마도 구원했을 텐데, 이들은 솔직히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라기보다는 아주 거짓말로 인해서 살아남은 족속이 되겠죠. 근데 거짓말로 화친한 것도 하나님께 이제 그 앞에서 화치는 거기 때문에 살려두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살아남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 수 있죠.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믿음으로 고백해서 구원을 받아서 안식을 누리면서 구원을 받는 여리고의 라합과 그의 가족들 케이스가 있고요. 이렇게 거짓말로 와가지고 살아남음으로 인해서 거짓말을 대가를 치르죠. 아주 그냥 천하게 여기는 물 깊고 나무 패는 자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래도 생명은 유지하고 족속은 유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기브온과 네 성읍 사람들, 히위 족속의 어떤 사람들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이 기브온과 네 성읍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라합처럼 아예 믿음으로 고백해서 살아남는 그런 죽을 꿈을 각오하고 이제 고백하고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본래 거짓말로 해가지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이 기브온 족속들도 있다는 거. 두 가지 형태의 살아남는 방법이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요단 동편에 있는 헤스보람과 시온왕 그리고 다 바사랑을 물리친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앞 문장에 연결되는 건데, 똑같죠. 라합이 고백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기브온 사람들이 고백하는 건 똑같은데, 차이는 뭐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차이겠죠. 믿음. 그러니까 라합은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고요. 자기의 이기가 받아들이려면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브온 사람은 거짓말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속이는 것 가운데 살아남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장로들 그리고 우리들의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말하기를 너희들의 손들의 길, 이것도 직역한 건데 너희들의 여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희들의 여행을 위해서 식량을 준비하라. 그리고 그들을 만나라 하라.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만나러 가라.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사신들로 보내는 그 기브온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말하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들은 당신들의 종입니다라고 말해라 이거죠. 종이다. 이제 그들은 이제 이렇게 내려놓고 이제 살기 위해서 종이라고 이제 깔고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들과 언약을 맺으십시오라고 이제 부탁을 하고 말하라는 얘기를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했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의 빵입니다라고 이제 명사문장으로 말하면서 보여주죠. 우리들이 당신들에게 오기 위해서 떠나는 날에 우리가 뜨거운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순이 조치가 되죠. 뜨거운 것을 우리 집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만들었다. 히트 파일 완료가 쓰였고, 히트 파일이니까 이제 강조가 되고
제귀니까 스스로 하고 이제 이야기를 집어넣고요. 만들었다가 강조가 되어 있는 거죠. 분명히 만들었다. 근데 이제 여기다 완료가 쓰인 건 뭐예요? 어순이가 도치돼서 이제 목적어가 강조가 되기 때문에 완료가 쓰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한 어순이 도치가 되기 때문에 완료가 나왔죠. 이것은 말랐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점들이 있습니다. 여기든 완료가 쓰였다는 건 뭐예요? 어순이 도치가 된 게 있어야 되는데 어순이 도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주어를 좀 뭐해라. 강조하는 상황으로 인식해라 라고 했는데 그것들은 점들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 빵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해 가지고 점들이 생긴 그런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런 문장이 참 재밌죠. 아까도 완료 형태로 해서 주어를 강조하는 게 있었는데 그렇죠? 앞에서 뭐가 있었냐면 문장이 뭐 있었는데요. 그렇죠? 자, 제가 그 같은 문장을 하나 설명해 드렸던 게 있는데 하여튼간 여기서 보시면 완료로 쓰일 때는 완료로 쓰는 부정문이 쓰이거나 아니면은 목적어나 주어가 어순이 도치거나 강조될 때거나 이럴 때 이제 와우 계속법 미완료가 쓰고 완료가 쓰인다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완료가 쓰일 때도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완료가 쓰일 때는 문장에서 주어를 집중해서 생각해 봐라. 그래서 이게 강조가 된 걸 알 수가 있겠죠. 그것들은 점이 났다. 완전 부식이 됐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채운 숫자들은 새 것이었습니다. 명사 문장이에요. 그 형용사를 써가지고 수로를 형용사를 썼는 명사 문장입니다. 새 것이었습니다. 하고 상황 설명하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강조죠. 그것들은 또 찢어졌습니다. 해가지고 완료를 쓰고 있는 건 요게 이제 어순이 도치가 된 거고 히트파이어 형태이기 때문에 스스로 찢어졌다는 걸 강조해요. 찢어진 상태를 갖다가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완전히 언행이 너덜너덜하게 찢어졌다 그런 의미로 이제 근데 그것도 이제 스스로 이것도 거짓말이죠. 하루끼를 왔으면서 그리고 이미 그 얼마 전에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들을 헌 것들을 준비한 상태인데 그리고 우리들의 이 옷들과 그리고 우리들의 이 신발들은 주어로 강조가 되어 있고 어순이 도치가 됐기 때문에 완료가 쓰였겠죠. 여행이 매우 길어졌음을 인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먼 곳에서 왔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다 거짓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화친하게 되죠. 근데 이때 여호수아는 자기가 잘못했던 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때의 상황을 아차해서 빠뜨렸던 거 여호와께 묻지 않았던 걸 갖다가 이제 기억을 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의 식량 중에서 이제 취했다. 그러니까 나머지 식량들을 갖다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바치는 걸 이제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뭔가 이들에게 이제 그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뭐 선물이라는 걸 바치려고 했던 그런 어떤 식량들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취한 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입에 묻지 않았다. 이게 이제 여호와의 입에 부서가 어순도치가 강조가 됐기 때문에 완료가 쓰인 거예요. 와우 계속법 미완료가 쓰여야 되는데 완료가 쓰인 건 여기가 이제 어순도치도 강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묻지 않은 걸 지금 여호수아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주인 여호수아는 이때 이 사건이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그냥 화친함으로 인해서 그 족속들이 자기들 가운데 살아남아 있었다는 그 사실을 갖다가 이제 인지를 하고 다시 이렇게 잘못됐던 거를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평화 조약을 맺었죠. 그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살게 하기 위해서를 갖다가 피해 형태, 강조 형태로 부정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강조한 거고요. 살게 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맹세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백성들 지도자들 다 이제 그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는요, 그들에게에서 3인칭 단순한 3인칭 복수 형태로 계속해서 그들을 갖다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이라는 게 그 기브온 족속의 사람들에게 쓰이기도 하고요. 그들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쓰이기도 해가지고 이 그들 3인칭으로만 계속 설명하면서 좀 이렇게 막 뭘까 명쾌하지 않은 듯한 그냥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한 일들이 그냥 잘못됐던 시기의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거에 이제 끝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들에게 기브온 사람들에게 언약을 맺은 후에 3일이 지날 때였다. 3일이 지난 후에 이제 그 근방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들이 누구냐면 기본 족속이고, 그리고 그에게, 원문에는 이제 단수로 표현되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그에게 가까운 자들이었다. 그에게 가까우냐면 그에게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누구냐면 이 그들은 누구냐면 그 기본 족속이겠죠. 그 가운데 살고 있다. 이 그는 누구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 그의 가운데 살고 있었다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복잡하게 그냥 그들 3인칭 단수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기브온이 막 이렇게 섞여 있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문장을 갖다가 그 저자인 여호수아가 쓰고 있어요. 이 히브리어로 본다면, 여기서 보시면 그들이 이제 언약을 맺는 거죠. 그들에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들이 언약을 맺은, 그리고 그들에게, 그 기브온 사람들에게 언약을 카라트 베리트에서 언약을 맺었었던 그때였다. 맺은 후 3일이 지나는 그때였다라고 해서 문장이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들었어요. 그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들이 들었어요. 무엇을 들었냐면 그들이 그의 어떤 그 가운데 산다는 얘기죠. 여기서의 주어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리고 뒤에 문장, 그리고 그들이 거했다. 여기서 이 그들은 누구냐면 그 기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주어를 갖다가 이렇게 3인칭으로 쓰면서, 그리고 3인칭 복수 형태, 단수 형태를 갖다 섞어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화치 날아온 기브온 사람들을 막 섞어서 느껴지게끔 하는 그런 3인칭 단수를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게 지금 본문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고 주어를 갖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쓰고 있죠. 이동을 했다. 그리고 셋째 날 그들은 그들의 도시로 갔다. 이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손이겠죠. 그들의는 누구냐면 이제 기브온이고요. 그리고 그들의 도시들은 누구냐면 기브온 사람들인데,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라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흘에 속은 것을 알게 된 상태에서 파악한 건 기브온과 네 성읍이었다. 그래서 그 성읍 중에 기브온이 가장 이제 수장 그룹이었고요. 기브온, 그 기럇 여아림, 그 다음에 그비라, 그 다음에 기럇 여아림, 그비롯, 부에롯이죠. 네 성읍이 이제 속은 함께 이제 기브온과 같이 이제 머무는 히위족 속의 이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이들이 이제 화친했기 때문에 이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해치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기브온 족속을 해치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회중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그들에게 스스로 맹태했기 때문이다. 이제 여기서 이제 니팔이 쓰여가지고 니팔 알려가 쓰였기 때문에 이 스스로라고 번역한 건 뭐냐면, 이게 니팔은 제귀로도 번역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동으로 번역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수동으로 번역한 게 안 되고 제귀 형태로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맹세했다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고요. 그리고 모든 회중은 지도자에게 스스로 불평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니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귀 형태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은 모든 회중에게 말했다. 뭐라고 말했냐? 우리들이 이제 강조가 되고 있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들에게 스스로 맹세했다. 니팔 형태로 스스로 맹세했다. 그리고 이제 강조하는 거죠. 우리들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한다. 건드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살게 된 거죠. 이것을 우리들은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 행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맹세한 그 맹세죠. 맹세로 인해서 이제 살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들이 그들에게 스스로 맹세한 그 맹세로 인해서
진노하심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겠다. 그러니까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칠 수 없는데 그들을 만약에 치게 된다면 우리에게 뭐가 된다? 진노하심이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이 약속이 깨지는 건 이제 사울 때에 가서 깨지게 돼요. 그건 이제 우리가 다시 후반부에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화친함으로 인해서 이제 잘못됐던 게 사울에 밝혀졌고, 하지만 알지 못하고 맹세를 했던 것도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들이 스스로 한 맹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수밖에 없고, 이 맹세를 깬다면 우리들에게 진노가 임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말했다. 그들은 이제 기본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3인칭 복수 형태로 그들이라고 계속해서 이제 3인칭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게 이 그들에게가 이제 백성들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이 지도자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고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이렇게 번역이 될 것 같고요. 그들은 이제 3인칭이니까 그렇죠. 기본 족속이 돼서 그들은 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들은 살 것이다. 그들은 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기본 족속 그들은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과 같이, 그렇죠. 이것도 이제 기본 족속이고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고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 백성이죠. 네. 하고 같이 회중의 모든 자들을 위해서 나무를 자르는 일과 그리고 물 깃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3인칭 단수 이것들이 제가 지금 번역이 아니라 이렇게 설명한 게 그 해석이 맞는지 몰라도 하여튼간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면 기본 사람들이냐, 이걸 갖다가 이게 분별하면서 봐야 되고, 아니면 두 가지로 봐도 상관이 없을 정도의 문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고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말하되, 여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면 그 희위 사람들이냐, 또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한번 확실하게 한번 가볼까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 자체는 지금 누가 했냐면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그들에게, 이 그들은 누구냐면 우리들은 그들에게는 이거는 기본 족속이고 그리고 그들은 이 기본 족속인데 살리기 위해 맹세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들에게 기본 족속이고 스스로 맹세했다. 그리고 그 스스로한 맹세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심판이 진노하심이 우리 있지 않을 것이라 하려면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지금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으로 와서 무리에게 이르되, 이 무리는 이스라엘 백성이겠지요.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이 그들은 이제 기본 족속이겠고요. 그렇죠? 아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이거 그들에게 이른 대로는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이런 대로 그들은 기본 족속이고요.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기는 자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은데, 이것도 이제 개역 개정은 정리해서 말했기 때문에 좀 몇 가지를 뺀 거예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그들이 막 섞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역을 하면 그들은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과 같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그들이라는 3인칭 복수가 누구를 지칭하지 못할, 알지 못할 정도로 막 이렇게 섞여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해석해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기본 사람들로 해석해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섞여서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지우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그리고 그들은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과 같이, 그러니까 이 지도자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고, 이 그들은 누구냐면 기본 족속이에요. 기본 족속인데 기본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과 같이, 이 그들에게가 이스라엘 백성도 될 수도 있고 기본 족속도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까지 기브온 족속에게 얘기 안 했을까요? 예. 그렇게 본다면 이스라엘 자손이 되는 거. 하여튼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금 이 9장에서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을 할 때 그들이라는 표현 3인칭 남성 복수나 3인칭 남성 단수를 가지고 막 애매하게 지금 계속해서 보일 수 있게 애매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예. 주어나 목적어를 갖다가 지칭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그래서 하여튼간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기브온 족속과 그 네 성읍의 사람들 히위 족속이 나무를 자르고 그 다음에 물기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불렀다. 여기 그들은 이제 기브온 족속이겠죠. 그리고 그들은 그들에게 이야기했다. 이제 피해 형태로 강조하고 있고요. 말하기를 왜 너희들은 우리를 속였느냐. 말하기를 우리들은 당신들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다. 이거 속였다는 얘기죠. 이렇게 말하면 속였다. 그러나 너희들은 우리들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이었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강조가 되어 있네요. 너희들이가 저주를 받는다. 분사수정 형태로. 그리고 종이 너희로부터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종이 되어서 너희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종이 될 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나무를 자르는 자들이 그리고 나의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물깃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맨 마지막에 그 기브온 족속들에게 그냥 다시 그 하는 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처음으로 여기서 이제 그 얘기하는 것이라면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여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죠. 기브온 족속이 될 수 없고. 근데 이미 화친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3인칭 그 복수 형태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기브온 사람들을 갖다가 그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모호하게 하는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하는 느낌이 든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들이 되는데 이게 이 신분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신분으로 여겨졌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신명기 29장 11절에 보면 이제 그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쭉 얘기하면서 11절입니다. 얘기하면서 이 제사장들 뭐 백성들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그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계하는 객과 이렇게 점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신분의 정도에서 이 앞의 내용은 또 제사장 막 이런 식으로 지도자 장로 이런 표현을 한 게 있고 너희들의 유아들 너희들의 아내들 그리고 내 진중의 객과 너희를 위하여 나무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들의 어떤 그 신분의 상태를 좀 안 좋은 걸로 표현하는 그런 게 이제 있긴 하죠. 그러면서 이들도 하나님 앞에 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들의 상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종으로서 어떻게 보면 섬기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들이 이런 신분으로 계속해서 대대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물 깃는 자들이 되겠다. 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수아에 대답했다. 그리고 그들이 말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모든 땅을 당신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땅에 가는 모든 사람들은 당신 앞에서부터 멸절시키기 위해서 명령하셨던 피해 형태를 강조하고 있죠. 이게 기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들었다는 기 때문에 이제 와가지고 우리가 속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주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와서 이렇게 거짓으로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짓으로 행하지 않고 라합처럼 그대로 고백했어도 아마도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았다면 종으로서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종으로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런 상태로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들은 거짓말을 택했고 종으로서 물깃고 나무 패는 자가 돼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으로 된 거죠. 우리들은 우리들의 생명을 위해 당신들 앞에 대단히 두려웠습니다. 이게 두려웠을지라도 라합처럼 진짜 믿음으로 고백했을 수 있을 상황인데 거짓말을 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행했습니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속인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하여튼 생명을 유지하고 자선을 갖다가 이렇게 자선 대대로 유지해서 살 수 있지만 종이 되어서 물깃고 나무 패는 자가 되어야 됐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들을 보십시오. 당신들의 손 안에 있습니다. 당신 손 안에 있습니다. 자, 이제 강조하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들에게 행하시려는 것. 당신의 눈들 안에서, 그러니까 당신의 의향대로 이런 얘기죠. 직역을 한 건데, 눈들 안에서라는 얘기가 직역을 한 거고, 당신의 의향에 좋은 대로, 그리고 옳은 대로 이렇게 강조를 하고요. 하고 행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여호수아겠죠. 그들에게, 기본 사람들에게 그대로 행했다. 참 모호하게 지금 얘기하죠. 앞에다 다 얘기했지만 이 그대로라는 게 뭐예요? 죽이지 않았고 물 깃고 나무 패는 자도록 되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는 여호수아겠죠. 그들을 기본 역설 이스라엘 자손들의 손으로부터 구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을 사해에 잘랐다. 여기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들은 누구예요? 기본 족속이죠. 그래서 끝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 3인칭을 써가지고 기본 족속과 화친한 사건을 어떻게 보면 모호하게 만드는, 잘못됐던 걸로 만드는 그런 어떤 느낌으로 이제 글을 갖다가 쓰고 있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날에 그들을 누구냐면 기본 족속과 네 성읍의 사람들이죠. 회중을 위해서 나무를 자르는 자들로, 그리고 그가 택하실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성소나 이제 성전이 되겠죠. 그 이후로는 오늘까지는 언제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까지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물리는 자들을 세웠다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개역개정과 비교를 해보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해서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이제 그 완료로 번역을 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 형태로 되기 때문에 직역을 하면 이제 완전히 택했다고 완료가 된 게 아니고 택하실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택하실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가 택하실 곳에서 오늘까지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물기는 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 기브온이 산당이 되고 솔로몬이 가서 여기 가서 번제를 드리잖아요. 1,000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왜 그랬냐면 사사시대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실로가 무너지고 언약궤를 이제 뺏기게 되는 과정이 있고, 그 실로에 남아있던 그 성막이 기브온으로 옮겨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브온을 옮겨가면 그 기브온이 이제 뭐가 돼요? 어떻게 보면은 거룩한 장소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성막이 모셔져 있는 곳에 가서 왕도 기도를 하고 백성들도 거기 가서 이제 여호와께 제사 드리고 하는 그런 장소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이들의 살던 곳에 이제 땅이 네 개의 지역이 이제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가 되는데, 그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가 되는 가운데에 베냐민의 어떤 왕이었던,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된 그 사울이 기브아에서, 근데 기브아에서 보면 기브아에서 좀만 가면 이 기브온과 네 개의 급이라 부에로 기아리라 네 개의 성읍이 아주 노른자 위 땅을 갖고 있었던 게 눈에 가시가 돼서 사울이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이 기브온 사람 히위 족속을 갖다가 죽여요. 그래서 이제 이 약속했던 게 깨지게 되는 과정이 있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제 여호수아 내용은 아니지만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그 내용을 잠깐 언급을 하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거, 잘못된 약속이지만,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화친하고 해서 그들이 거짓말한 걸로 해서 약속한 거이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로 약속한 것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기본 사람을 죽이지 않고 나무 패면서 물기는 자가 되도록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했는데, 이게 깨지는 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깨지게 돼요. 그 사건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장에서 여호수아 9장에서 기브온 족속이 속임으로 화친을 해서 살아남는 이야기를 한번 살펴봤는데, 비교해 보실 건 뭐예요? 라합은 믿음으로 반항해서 살아남았고 기브온 족속은 거짓말로 인해서 살아남았는데 살아남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살아남는 형태도 달랐다.
라합과 그의 가족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요. 기브온 사람들은 속임으로 살아남아서 그들과 그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뭐예요? 종으로서 나무 패고 물 길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됐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잘못한 건 뭐예요?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백성들이 잘못한 건 여호와께 묻지 않고 화친을 했다는 거. 이게 잘못됐다는 게 기록이 되어 있다. 라는 걸 9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